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도 인사하십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못 나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마침내 이기고 들어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우리 2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다같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참 매정하시다. 어떻게 사람을 개라고 그러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 겉으로는 앞에 이야기, 지금 앞부분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정결한가라는 것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부딪혔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다.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 혈루병 여인과 몸이 닿게 되면은 부정해진다. 이런 외적인 부정을 다루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혹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이제 부정한 것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의 겉모습은 다 똑같다고요. 잘 따듬을 수도 있고 이게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정결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정말로 더러운 사람이다. 이거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애들 보고는 말이죠. 야, 친구 가려 사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이거 구분 못하고 살면 이거 잘못 사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참 너무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문둥병자고 오면 자기들은 다 피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덥석 가서 안수를 합니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혈루병자가 왔습니다. 어디 감히 부정한 여자가 사람의 몸을 만집니까? 어림없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버렸는데 순간에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이야 막 도망을 갔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저벅저벅 가시더니 그냥 손을 얹어서 낫게 해버리시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규정했던 그 어떤 것도 놀랍게도 예수님을 도무지 부정하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적들은 그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촉하는 순간에 그들이 정결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요, 아무리 큰 죄가 있고 아무리 정말로 형편없는 지난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는 당신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간절히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와 모든 과거의 더러움과 잘못 살았던 것들, 말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씻음 받지 못할 죄 안 믿는 것 빼고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일수 형제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하십시다. 예.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이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참 여러 가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일수 형제님 오셨네요. 예.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죄우 중한 피로다. 이 찬송이 정말로 능력이 있죠. 왜? 얼마나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까?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음받지 못할 죄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 빼고는요. 우리 때때로 정말 착한 사람이 그래요. 아유 교회 오십시다 그러면 아유 내 담배 끊고 어느 세월에 담배 끊고 오십니까? 담배 피우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때도 피우면서 가셔도 됩니다. 뭐 연기 푹푹 피운다고 주님께서 오지 말라 그럽니까? 그런데 아직도 하나 남았어요. 유대인들이 이건 부정하다라고 했던 거 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땅을 부정한 땅이라고 불렀고요. 이방인들이 사는 집에는 안 들어갑니다. 왜? 부정하게 되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이방 사람들의 그 동네를 지나오게 되면은 나와가지고는요 뭘 하느냐? 신발을 벗어서 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날 때 그 동네 앞에서 뭘 털라고요? 신발을 털어버려라.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 동네를 향해서 행했던 그 풍습입니다. 아무리 그가 뭐 유대인이고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털어버려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니 이방인의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24절에 보니까요. 이방인의 도시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의 한 집에 어떤 집에 들어가기까지 하셨어요. 이거 사람들이 봤더라면 기가 막힐 일이십니다.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이상해요. 몰래 한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게 알았는지 헬라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두고 그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말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니 헬라인이면 헬라인이지 뭐 또 수로보닉의 인인 또 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성서학자들의 그 정말 좀 깊이 있는 연구를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의 혈통 브러드라인은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파더는요 앤세스터는 이 수로보닉의 사람이 우리 지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로보닉의 사람은 우리 여기 지도 보이시죠? 시돈 있죠, 시돈. 그 위 지역을 우리 저기 수로보닉의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사람들을 수로보닉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을 또 뭐라고 하냐? 헬라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우리 그 제드 타이슨이라는 학자는요, 이걸 여기서 아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말은 이 여인의 혈통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 두로나 시도는요, 특별히 이 두로는 그 지중해의 모든 돈이 이 동네에 다 모인다라고 그렇게 일려졌던 동네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약점이 있어요. 뭐가 약점이냐? 바닷가다 보니까 농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많은데 농지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디냐, 마침 미국으로 본다면은 이 그 뭐라 그래요, 브래드바스켓이라고, 우리 중부의 우리 북부 지방을 브래드바스켓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어딘가 하면 그게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로 사람들이요, 그 돈이 많다 보니까, 양식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두로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갈릴리 일대의 땅을 막 엄청나게 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농사는 죽으라고 지었는데 농산물은 어디로 가요? 두로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양식을 헐값에 매입해가지고, 이 종종 그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보면은 이 갈릴리 농민들을요, 빚더미에 올려놓고 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두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빵을 헐값에 막 뺏어가는 아주 얄미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그 두로 사람이었고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게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문화 코드가 되겠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 또 헬라 문명을 소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땅은 우리 알다시피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헬라 문명을 소비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로 본다면 이 여인은 일반 사람이 아니고요, 이 두로 지역에서 정말로 막대한 부를 통해서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다 보니까 무엇을 즐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인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인들이 즐기는 그런 문화와 오락을 다 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으로 본다면 강남에 있으면서 돈이 많다 보니까 자식들을 어디 보내요? 국제학교에 보내서 영어 공부시키고, 이런 집안의 출신의 여자가 바로 이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헬라인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록 이 여인이 두로 사람이기는 하는지는 모르지만 철저히 헬라 문명을 즐기고 있는 소위 말해서 최고의 어퍼 엘리트 계층이고, 정말로 그런 아주 부자의 귀부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정말 볼품없는 가난한 예수님 앞에 세상에 말이죠,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주여, 주여. 왕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왕이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 정말 놀랍죠. 이방 여인인데 주여 그랬어요. 그럼 어떤 주님인가? 어떤 왕이냐 이 말이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왕입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로서 왕이시니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을 바꾸면은, 나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메시아이고 왕이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내가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 나는 당신을 임금으로 섬기는 메시아의 나라의 나는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왕이신 당신, 왕이신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문 막히면 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따라 하십시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엇이 복인가? 세상에는 그래도 뭐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복이지, 지위가 높으면 복이지, 사업이 잘 돼도 복이지, 건강한 것도 복이지, 뭐 훌륭한 자손이 태어나는 것도 복이지. 물론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은요, 중요한 복입니다. 필요한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준 높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복이 뭐냐? 히브리 말로 복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라는 단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 복은요,
도무지 이 무릎 꿇을 수 없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고난은 다 싫어해요. 그러나 오늘 나는 이 여인을 봐요. 헬라인입니다. 최고의 부잣집에서 엘리트 계층이고, 그 식민지 청년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딸이 병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는 당신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세상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무릎 꿇은 적이 없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 이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회당장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어땠습니까? 딸이 죽어갈 때 그 예수님에게 쫓아나와서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죽어갑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말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죠. 저는 때때로요, 성도기 때문에 질병이 복일 수도 있고 가는 길이 막히는 것도 복일 수도 있고 재앙이 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 얼마나 교만하게 살까요? 우리 정말 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 정말 언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 나는 당신 외에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기회가 우리 인생에 과연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분이십니다. 복받은 분이십니다. 교회가 뭘까? 교회는 분명히 성경을 말해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세상에서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우리 고개 숙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한테 고개 숙일 필요 있습니까? 솔직히 대통령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고개 안 숙이지 않습니까? 왜? 피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세상 어디에서도 무릎 꿇을 필요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고개 숙일 필요가 없는 우리들인데 참 신기하게 교회 오면은 우리 머리 숙이고 교회 오면은 무릎 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기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 보면 참 세상에서 만나면 그냥 그렇고 사람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왜? 그 안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형제 자매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물론 가끔가다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참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똑같은 사건인데 제가 다시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왕인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목수의 아들인데 왜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왕에 대한 설명이 바로 다윗의 자손. 이거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십니다. 메시아 곧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근데 난 여기서요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은 장차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아는 이 언약인데 아니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왕입니다. 이 세상의 헤롯이나 이 세상의 정말로 시저와 같은 왕이 아니라 당신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왕입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게다가 오늘 이분은요 여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기 젊은 여인네가 말이죠 어떻게 남정네를 찾아올 수 있었던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참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신비한 게 많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시면은 24절에 보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도록 두로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 여인은 말이죠, 그 집에 찾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죠? 지금 표정이 나도 모르는 걸 괜히 질문해서 헷갈리게 만드신다, 이런 표정이죠 지금. 여러분, 이거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고, 어떻게 몰래 왔는데 이 여인은 다 알 수 있을까? 이거는요, 제가 책을 여러 번 봤는데 아무도 답변을 못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답변할까 하다가 제가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이건 소설이야.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상상을 해봤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유대 땅에서는요, 남녀가 굉장히 분명하지만 이방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아디라 성에 우리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는 유대인이지만은 여걸이죠.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저는 이 여인을 이렇게 생각해 봐요. 분명히 이 여인은 헬라어를 쓰는 상류층입니다. 두로는 무역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바로 갈릴리 땅에서 대농토를 사가지고 거기 있는 양식을 빨아서 두로 땅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런 소설을 써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갈릴리 땅에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양식을 가져와서 두로 사람들에게 파는 여인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여인은 얼마든지 두로 땅에서 이 갈릴리 지방은 불과 20마일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다니면서 양식을 충분히 샀을 거고, 그리고 갈릴리 땅을 다니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는데 한 가지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네. 그런데 그 왕이 나타났다고 그러네. 그런데 그 왕이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러네. 아니, 그 왕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네. 그러는 순간에 딸이 병들어 있는데 내 딸이 저 예수님 만나면은 치료받을 수 있겠네. 왜? 이미 많은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자기가 부리고 있는 집사들 가운데 갈릴리에서 일하는 집사가 통문을 보내왔어요. 주인 마님,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논쟁을 벌여서 지금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몰래 제자들과 몇몇 여인들과 함께 두로 땅에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었겠죠.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까 아마 여인이 이랬을 것 같아. 말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돈만 주면은 뭐든지 하는 한 놈이 있습니다. 그놈 통해서 내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놈이 누구겠어요? 그런 이 소설이에요. 주인 마님, 이 분명히 예수님 일행이 두로 땅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을 풀어서 언제 오는가를 꼭 지키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거든 얼른 찾아가십시오. 이 예수님은 분명히 따님을 고치실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 놈이 왔어요. 예수님 지금 짐승 같은 12명의 청년들하고 몇몇 아낙네들이 따라와가지고 지금 어디 누구누구 집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인은 그 집에 찾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여기까지는 제 상상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여인의 이 고백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혈통상으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 여인은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메시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껍데기로서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표지가 있었습니다. 남자라면 수염을 길었고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안 가든지 음식을 가려 먹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유대인 노릇하는 거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껍데기로 육체를 잘라낸다고 해서 그것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문자에 있지 아니하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로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우리의 속사람의 죄의 모든 것을 다 잘라내버린 거, 이게 진정한 할례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서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진정한 유대인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도요 바울이 좀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여인의 이 신앙이 그대로 나와요.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은 것도 의미가 없고 할례 안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뭐만 중요하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이제 우리말 번역이 원전을 조금 좀 우리가 그 제대로 그 의미를 살려내지 못한데, 무릇 이 규례라는 단어, 이 규례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캐논이라는 말 있죠. 캐논, 기준, 잣대 아닙니까? 여기 규례라는 단어가 캐논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이 세상을 자로 재는 새로운 잣대가 있는데 그 잣대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였습니까? 율법이고 세상에서 배워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기준이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다, 내가 캐논이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깨끗하다라고 기준을 새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기준을 정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자녀는, 모든 믿는 자는 나의 자녀다라고 기준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해요. 이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여인이 지금 당신은 왕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매몰찬지 말이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막 해요. 사도 바울은 성질나면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말이죠?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는가?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이건 아무리 해석을 잘 해드린다고 해도 예수님이 사람을 개에 비유한 건 좀 너무하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본 적 없고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꿀려본 적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도 그저 교만한 게 인간인데, 이 여인이야말로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첫 자질,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이 본래부터 정말 낮은 여인이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분이죠. 테스트한 겁니다. 네가 진짜 내 백성이야? 그러면 너는 이 겸손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물론 저는 안 다녀와도 압니다. 책에 나오거든요. 이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탄생교회에 많은 분들이 다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간 분이라면 이 교회에 다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하고 나오는데, 근데 이 교회 정문이요, 높이가 1.2m 밖에 안 되는 돌문이에요. 우리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냐? 아니, 예수님 탄생한 교회 문이 좀 높고 넓으면 아무나 막 쑥쑥 들어갈 텐데, 이거 왜 1.2m 높이밖에 안 만들었냐?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든 그가 장군이든 그가 아무리 화려한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허리를 숙여야 된다. 고개 빳빳이 세우고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태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되는 겸손의 문을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두로의 귀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위, 헬라인이라고 하는 최고의 문명인이라고 하는 모든 자부심 예수님 앞에 다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람과 똑같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옷이 빨가벗겨져서 피 흘려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도록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교회의 모습이 뭘까? 우리가 다 이렇게만 낮아진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교회 싸움질 날 일 없을 겁니다. 그죠? 한번 이기면 끝까지 이기려고 버티니까 문제죠, 말이.
정말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는 뭐 싫은 소리 들으면 획 나가버리면 돼.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안 들어야 될 자존심 상하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사십시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지난주인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광경을 봤어요. 90이 넘으신 우리 어머님께서 물을 들고 가시는데, 사실 90이 되시면은 물도 들고 가게 하시면 안 되죠. 누군가가 떠다 드려야 되는데 물을 들고 가시는데, 아니 사실 그중 연세 되면 본인 물만 들고 가셔도 돼요. 근데 세상에 물을 3개 4개를 받아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을 때 같이 앉은 분 나눠 드리려고. 여러분, 그분 연세가 9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성도이기에 내 물만 먹어도 될 텐데 앉아있는 분물까지 신경을 쓴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공동체가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가.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그 말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모습도 참 아름답지만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은 가장 낮아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장차 닮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따님도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쁜 아기가 말이죠, 펄딱펄딱 뛰면서 엄마 엄마 그랬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모른다고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여인이 과연 남은 생에 조용히 살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알았고 자기 딸이 멀리 있는 말씀 한마디로 치료되는 그런 능력 있는 정말로 메시아라는 걸 본인이 직접 경험했다면 과연 남은 생애를 조용히 살다 갔을까? 저는 그런 상상 안 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 한번 보십시다. 21장 6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바울에게는 결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인사를 하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이상하게 바울의 여정, 배를 타고 오는 여정들이 복잡하게 나와요. 1절에 보면은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코스라는 곳입니다.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두로. 이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두로가 딱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에 짐을 풀려 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 대부분의 배는요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할 거 내려놓고 거기 물건을 다시 싣고 또 이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여기서는 여정이 일주일 동안 배에 물건 내리고 올리고 선원들이 항해를 하면서 먹고 살 음식을 또 공급하고 물도 채우고, 이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라는 걸 바울이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하는가? 자, 거기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2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더라. 자, 보세요. 제자들을 찾았다 그랬죠. 자, 이것이 바로 그 우리말 성경이 조금 원전의 의미를 번역 성경이 대부분 다 그래요. 여기서 이 찾다라는 단어는 아주 이상한 동작이에요. 뭔가 하면은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열심히 찾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목동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구주가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목동들은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어느 집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집집마다 문 두들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단어가 뭐라고 나오느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예요. 알고 찾은 게 아니고 문 두들겨 가면서 찾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에 왔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지역에 가면 자기가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설교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두로 땅에 와서는 난데없이 말이죠, 교회 세울 생각은 안 하고 바울은 뭔가 있다라는 걸 안 거예요. 여기 교회 있어. 여기 교회 있다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왜 이런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사전에 알았다면 여기서 이 단어가 쓰이질 않습니다. 이 단어가 고대 문서에서는 어떤 데 용어로 쓰이느냐?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곳 돌아다니면서 무죄 증거를 찾아내다라고 할 때 단어가 또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고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찾아다니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 있게 바울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그거예요.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이미 두로의 한 여인이, 아주 귀부인이, 어린 딸이 귀신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조선을 들렀을 때 그 여인의 딸을 고쳤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절대로 그냥 있지는 않을 거다. 어딘가 교회는 있을 거야 하면서 부지런히 찾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다른 데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동사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7일 동안 머물렀어요. 뭘 하겠습니까? 부흥회했겠죠. 그리고 바울이 떠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것도 더 이상해요.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봤죠? 오늘 이 여인이 어땠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덜썩 꿇었죠. 지금 오늘 이 교회가 말이죠, 교회라는 게 참 신기해요. 리더들이요, 하나님 잘 생기면 교회가 닮아갑니다. 이 교회의 그 여인이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더니, 해변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세상에 말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이, 왜 대부분 남자들이 전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어떻게 된 일인지 남정네는 남정네고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같이 다 나가서 바울 선생님을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작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헬라어 원전을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어디에 쓰이느냐? 공식적인 임무를 띈 사람을 파송할 때, 예를 들면 선교사를 파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맥에서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로의 이 사람들은, 만약에 제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정말 무릎 꿇고 어린 딸을 치료받은 그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이미 소문으로 다 들었겠죠. 교회를 박살을 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 앞에 떡 나타났을 때,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셔 하늘에 갔지만, 그 바울을 대할 때 어린 딸이 치료받았던 그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그 딸이 치료받아서 성인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은 못 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바울을 눈앞에서 봤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감동이 어떠했을까?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요, 바울이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오해를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예수님의 종이로구나. 내 어린 딸을 치료해줬던 그 종이로구나. 그 딸은 저분이 바로 말씀 한마디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던 그분이로구나. 다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떠날 때 이 여인들이 다 같이 따라 나가서 마치 예수님을 배웅하듯이 그렇게 배웅하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아, 구원받은 이 여인이 그냥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었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고,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진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고통,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나의 이 구원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하십시다. 조용히 살다 가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아멘 하시면,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설교를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위해서 뜨겁게 살다가 우리 주님 섬기다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님을 모신 그 백성이 되는 것은 겸손이라는 문지방을 넘어가야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디에 있든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기준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내 피로 너를 정결하게 했노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또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오직 주님 앞에만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서로 좀 인사하십시다. 우리 정말 기도했는데 우리 일수 형제님이 저기 오셨어요. 우리 한이도 지금 왔습니다. 다 같이 가셔서 우리 좀 인사하십시다.